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 강을 가로지 지르는 철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철교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는 함난자가 있었는데, 그의 임무는 이 배가 지나갈 때는 이 철교 다리를 올려야 되고, 또 이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 철교 다리를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이 철교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기차가 막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히 다리를 내리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자기 아들이 실수로 그 철교의 기계 장치 안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그대로 두면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다리를 내리게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기계 장치에 끼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다리를 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차는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무사히 지나갔고,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도 이 희생한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음과 심판의 위기에 처해졌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 본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하늘보다도 크고 온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찬양으로 또 손가락을 가지고 율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 이거는 성경 안에서도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전체 안에서도 복음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 전체를 압축기로 쫙 압축하면 마지막에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네, 진리도 중요한데 우리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전에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무조건 배워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삶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인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이 그리스어로 이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어요.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심지어는 동물에 대한 사랑, 또 요즘은 물질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한 음식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사랑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랑들은 모두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이 사랑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남녀 간의 사랑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사랑하게 되면 이 온 몸에 수천 볼트,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막 눈에서는 막 불꽃이 막 튀어요. 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늘 손을 꼭 잡고 가고 뭐 좋은 것, 예쁜 것만 해주고 싶고 서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식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제 결혼한 지 아마 제가 보니까 뭐 수십 년이 되신 것 같아요. 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오래되신 분들은 친구로 많이 지낼 겁니다. 신혼 부부를 할지라도 아마 이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채 못 가서는 이 수천 볼트의 전류가 언제 흘렀는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도 따로 자요, 이렇게. 같이 자면 불편합니다. 따로 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예만 들었지만 세상에 있는 이 사랑은 이처럼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한적인 사랑, 한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그렇지 않아요. 무한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이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비유하는데 그것도 옳은 비유는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당신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은 어떠냐면 얼굴은 예쁜데 아주 음탕한 여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음탕한 저 여자 고멜을 너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이 고멜에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고멜은 걸핏하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립니다. 그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일단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가정으로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당장 이혼입니다.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아내가 음탕한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자꾸 집을 뛰쳐나가면 다시 그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이 고멜이 자녀를 낳았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또 직접 찾아가서 배상하고 다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나라들을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처녀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처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한 집단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손주가 아주 예쁘지요? 네, 손주가 밉습니까? 아니죠? 밥을 먹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어디를 손주가 돌아다니는 그 모습도 예쁘고, 잠자는 것도 이쁩니다. 심지어는 오줌도 싸고 똥도 싸도 예뻐요. 손자, 손녀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안기게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살살 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쁜 거죠. 가진 게 있다면 모두 이 손주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보다도 이 손주를 더 예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주를 이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은 더 예뻐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말썽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도 잘 안 듣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찐사랑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이미 양심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부끄럽지만 이 도둑질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아주 큰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난감을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냈습니다. 그때 500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때 꺼낼 때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그 생각하고 그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발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콩닥콩닥 거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들켜가지고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 때도 이 양심이 있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두면 물에 빠져 죽을 텐데 그 사람을 건져서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저 좋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냐 죽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그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이 하반절에 보면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구원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그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날이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음에 분명한 것은 재림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이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받지 않는 사람인지를 말씀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자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혹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중에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